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 살아계신 앞에 올려드리시러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현충일이에요. 여러분, 70주년 현충일인데 70주년인데 어쨌든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대통령 선거할 때 나 저분 안 뽑았으니까 나라에서 기도하지 않는다. 이건 좀 어리석은 거예요. 뭐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이 잘 정치하실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독교에 반하는 정책을 만들지 않도록 동성애나 포괄적 금지법이나 공산주의를 만들고자 하는 이런 법들, 악법들을 만들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에 지금 필요한 대통령이 저분이기 때문에 저분을 뽑아주셨구나.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어쨌든 이 땅은 피로 물들어진 나라 아닙니까? 일제 35년의 강점기, 또 1950년 6월 25일 어쨌든 북한군이 새벽 우리 새벽 예배 드릴 시간 그날 주일날 그날 다 간부들은 다 휴가 가버리고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초선으로 온 거 아니에요. 현충일이 뭐예요? 그때 돌아가셨던 순국 선열 호국 영령들 그분들 우리가 고귀한 희생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피로 세워진 이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또 성의 사람들이 얼마나 이 땅을 위해서 기도했고 이 땅에 언더우드 아펜저 선생님을 시작으로 수많은 성의 사람들이 이 땅을 어쨌든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다시 하나님이 크리스천들에게 깨워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고 다시 부흥의 불이 타오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하시고 대통령이 기도하시고 대통령이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또 영부인 되는 또 김혜경 그 여사님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해주고 그 힘을 그렇게 모아야 돼요. 나라에다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현충일에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뉴스도 좀 관심 갖고 보시고 또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보면서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교회도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빚어가고 계세요. 하나님이 2025년 저부터 빚어주십시오. 예배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예배 가운데 여러분 정말 간절한 사모함이 있고 깊은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야 돼요. 찬양할 때 내 마음이 열려야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느끼고 그 영광 안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 제가 새벽에 드린 말씀이 뭡니까? 지금 마음이 청결한 자, 내면, 내 마음의 동기, 특별히 두 마음이 아닌 일편단심,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마음, 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부르짖어서. 이 밤에 그런 마음들이 소망합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실현 고백 올려드리심으로 금요 성령 집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머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는 필요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5일 동안도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금요 성령 집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 영과 온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나왔습니다. 한 분 한 분 오늘 성령으로 예배케 하옵소서. 거룩함 가운데 예배케 하옵소서. 생명으로 예배케 하옵소서. 우리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온 영으로 예배할 때 한 분 한 분 깊이 만나 주옵소서. 예배 드릴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니 모든 저주는 끊어지고 모든 과감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인간관계에 얽혀 섞여 있는 모든 문제들 풀어질지어다. 모든 질병들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한 분 한 분 깊이 밤에 만나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한 70주년 현충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이 땅을 피로 지킨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을 우리가 기리며 기념하며 그 숭고한 죽음을 우리가 보며 또 성인 사람들의 이 땅에 정말 무지의 땅이고 캄캄한 어둠의 땅인 이곳에 와서 하나님 언더우드 아펜젤러 성인 사람 시작으로 수많은 성인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목숨을 던지며 피를 뿌려 세워진 이 대한민국, 이제 하나님 새로운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대통령을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21대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정을 잘 행할 수 있도록 우리 크리스찬들이 솔선수범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특별히 기독교에 반하는 정책들이 만들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공산주의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법들이 만들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입법부와 사법부와 하나님 행정부가 분리된 상태 내에서 하나님 상권 분립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재가 되어지지 않도록 성령으로 역사에 주옵소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우리 크리스찬들이 더 깨어서 기도할 때이며 하나님께 더 깊이 하나님 드려야 될 때임을 고백합니다. 이번 이 하나님 21대 대통령을 중심으로 나라가 잘 세워지게 하실 때 우리 한국교회가 더 뜨겁게 성령으로 타오르는 그런 일들이 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살아있는 교회도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이 변화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선생님 기름 부으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 밤 예배는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거룩함 안에서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케 도와주시고 주님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 이 밤에 말씀으로 성령으로 깊이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 송축하리부터 우리 하나님을 온 마음 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오 성령. 계속해서 우리를 언제나 붙드시는 그 주님 한 분 의지하여서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고난 영광 편이신 곳과 이어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원 편이신 곳과 풍랑이어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
부어주옵소서. 오 성님 이곳을 기름 부어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한 분 한 분이 드리기로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공동기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올려드립시다.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로 선출된 이재명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정을 잘 운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이 땅을 덮어주셔서 우상숭배의 죄악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교만과 자살과 음란과 분열이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소서. 창조일사를 부정하는 비성경적 법률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으로 남북한의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인간의 탐으로 깨어진 창조의 아름다움을 회복시키사 저출산과 기후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며 생고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된 회개를 통해 변화되게 하시고 회복을 넘어 부흥을 경험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성령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창조일서를 파괴하는 동성애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게 하시고 동성애가 뽑아되지 않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영적 위기를 돌파하게 하시고 부흥의 불이 타올라서 멈추어 버린 전도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전 세계에 계시는 성사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사역은 기름 부어주시고 자녀들은 돌봐주시고 안전은 지켜주시고 필요한 재정은 풍성하게 채우셔서 선교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생명 공동체가 되어 지역사를 섬기며 죽어가는 영혼들, 약한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주인이 바뀐 성령의 사람으로 불의 사람으로 마음 다해 헌신하는 착하고 충성된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세미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닥쳐와도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매 순간 찬양의 감동과 감격 속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모든 성도님들을 성령의 생명사로 싸매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2025년 부흥의 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그리고 예비된 영혼들을 동서남북에서 보내주시고 한 분 한 분이 브리슬라 아굴라 같은 걸작품으로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우리 교회 신광식 목사님에게 말씀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넘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복음서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하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유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중심으로 참된 교회의 모습, 참된 교회의 모습, 네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된 교회의 모습.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 했죠? 제가 지난 수요일날 말씀했죠. 수요일날 교회가 뭐예요? 교회란 여러분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에요. 교회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야 돼요. 네?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사람들이 모여야 된단 말이에요. 모여서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말씀을 전했는데 교회에서 전해지는 말씀을 받고 여러분들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온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교회는 이곳의 교회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주인이시고 왕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 공동체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우리가 뭡니까? 증거하는 거죠. 교회는 떡을 떼고 또 교제라는 곳이 교회죠. 자, 이것은 밖으로 보여지는 것이고 교회는 무엇보다 어떤 공동체예요? 영적인 공동체, 영적 공동체. 유기적, 영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자유로이 번식하는 생명세포랬죠. 생명세포. 그렇죠? 끊임없이 생명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가족이에요. 그리고 은배 권세가 이지 못하는 살아서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그 역사하시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교회는 진정 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한 교회가 되어야 되고 또 진정한 교회는 그리스도에 속한 교회가 되어야 되고 진정한 교회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부터 이제 제가 지금부터는 교회의 그렇다면 본질이 뭐냐? 본질. 여러분 그래서 이 본질이 얼마나 있으셔야 되는데 여러분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예요. 그 본질이 있어야 돼. 그 본질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첫 번째 말씀을 때 사도행전 오늘 9장 31절 봅시다. 자, 시작. 그리하여 온 교회와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평안하여. 첫 번째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답사. 교회의 본질은 특징은 평안. 뭐예요? 평안이라면 평안. 여러분 이 평안보다 중요한 게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주인이라고 했죠. 교회 주인 누구라고 했죠? 교회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교회 주인이 교회 주인 누구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답사. 예수 그리스도. 누가 교회 주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평안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러면 평안의 주인은 누구예요? 평안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뭐죠? 아, 그렇죠. 평안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평안을 줍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평안을 줄 수 있습니까? 누가 평안을 줘요? 예수 그리스도가 평안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평안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그런 평안을 줄 분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크리스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평안이에요. 평안. 교회 이곳도 평안한데 여러분 한 분 한 분 교회라고 했죠? 여러분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체험을 하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고 성령의 충만한 여러분이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항상 마음이 어떤가를 봐야 돼요? 평안한 걸 봐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다는 것은 누가 주인이에요 지금요? 그렇죠.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평안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인이 되면 절대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요. 아세요? 항상 걱정이 되지. 두렵지.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러면 평안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누가 평안을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는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면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인이 될 때만이 여러분 마음이 진정한 평안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평안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평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안이 있을 때는 뭐예요? 아, 예수님 내가 주인이구나. 그럼 내 마음이 평안이 깨지면 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 빨리 회개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염려가 생기거나 걱정이 생기거나 마음이 두렵거나 불안해지거나 화가 나거나 분노가 나거나 이거 다 누가 주인이에요? 여러분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시는 힘들 때는 평안이 와요.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있죠? 자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자, 그냥 넘기세요. 지금 다 얘기했으니까 세 가지. 자,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보세요. 답시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누구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 여러분에게 누구의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평안이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이 교회당도 그렇고 이 교회에 모인 사람 여러분이잖아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평안이 항상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은 잠시예요, 잠시. 여러분, 염려되는 것이 딱 해결되면 잠시 평안해요, 인간은. 그렇죠? 그 사람은 인간관계가 좀 풀리면 순간적으로 평안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돈 문제가 좀 풀리면 평안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건강이 안 좋아졌는데 건강이 좀 좋아지면 평안할 수 있어요. 그건 잠시예요. 좀 있으면 뭐예요? 또 걱정이 다가와요. 여러분, 걱정 문제 해결되면 다음 문제 있어요, 없어요? 또 문제는 또 있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되면 저 문제 해결되면 또 그 다른 문제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평안한 것 같은데 좀 지나면 마음이 또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함은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이. 여러분, 이 평안함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왜? 교회의 본질이 뭐예요? 아까요? 평안하고 평안하여. 여러분, 평안해야 그 다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항상, 그래서 내 마음이 평안한가 안 평안한가 항상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또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구나. 또 내가 또 주인이구나. 여러분이 주인 되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으면 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뭔가 또 나도 모르게 막 화나는 일이 있고 막 분노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또 누군가 막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다 누구예요? 여러분이 주인 된 거라면 여러분이.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서 이 평안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게 평안이구나. 평안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 누가 여러분에게 평안을 줘요? 예수님. 세상 주는 평안 말고, 세상은 아까 전에 잠깐이에요. 우리가 밥을 전 음식을 먹어도 순간적으로 마음이 평안할 수 있어요.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뭔가 내가 걱정거리가 있었는데 딱 해결됐어요. 그 순간에 평안이 찾아오는데 조금만 또 문제 닥치면 평안이 깨지 안 깨져요. 또 깨진단 말이에요. 또 그게 좀 문제 해결됐어. 그럼 조금 평안이 와. 또 자식이 변하면 속을 새겨. 그 평안이 깨지 안 깨져요? 또 깨진단 말이에요. 뭔가 계획한 일이 딱 이루어지면 순간에 평안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 평안은 그런 평안이 아니에요.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내가 목표를 이루든 못 이루든 건강하든 몸이 아프든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좀 인간관계에 좀 어려움이 있든 또 행복하게 서로가 속 좋든 그거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깨어지지 않는 평안함. 왜? 그분이 평안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평안은 환경이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주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 교회의 본질은 평안인데 이 평안은 예수님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가 될 때? 주인이 되실 때만이. 그 생명이 충만할 때만이 내 마음이 막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안함이 임해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지금 저희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따라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쟤들 마음에 어떤 마음에 지금요? 예수님같이 붙잡혀서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어떻게 하나?
그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죽음을 이기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 평안함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렇게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 평강 다 같은 말이에요. 평강, 평안, 평화 다 같은 말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마음에 그 죽음의 공포에서 지금 막 어떻게 할 줄 몰라 막 문을 꽁꽁 닫고 숨어있는 그들을 향해서 나타나셨어. 영이시기 때문에 그때는 벽을 뚫고 나타나신 거예요. 대문으로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현관문으로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벽을 쫙 뚫고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 첫 마디가 왜요? 평강의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평안함이 있는. 여러분 기도응답도 봐요. 기도응답도 여러분 기도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기도응답에서 잘 나와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죠. 같이 봅시다. 기도응답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이 평강이, 여러분 기도응답이 어떻게 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뭘로요? 감사함으로 하며 깨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 내용을 감사를 붙이세요. 현재 몸이 아픕니까? 주님 지금 이제 몸이 아파서 감사합니다. 지금 몸이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더 건강케 하실 줄 믿습니다. 네? 문제가 있습니까? 인간관계? 하나님 지금 이 문제,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관계를 하나님 지금 개입해 계시기에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키고 저를 비셔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기도하다 보면 감사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 뭐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지각, 여러분 생각하는 것에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뭐가요? 평강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응답은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평안할 때까지.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여러분 제일 빠른 기도는 감사예요. 여러분들이 뭐 맨날 기도해 보십시오. 감사함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쫙 성령이시는 평안함이 있어요. 다 됐네. 끝났네. 이루어졌네. 여러분 이걸 느끼십니까? 여러분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눈에는 아직 안 됐어요. 눈에는 아직 안 됐어요. 그렇지만 내 마음에서 다 됐어요. 끝났네. 이루어졌네. 왜요? 감사로 하는 게 아니면 누가 지금 역사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면 이를 성취하는 여호와, 이를 만드신 여호와 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미란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일은 누가 하세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성취하는 여호와 누구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일하시는데 뭐예요? 불평하면 일이 잘 되겠습니까? 아니죠.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이 쫙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일하시는데 계속 불평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기도의 내용은 감사함을 가지고 하시란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제일 중요한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천에게 중요한 게 평강이에요. 왜? 예수님의 주인이 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 나의 왕이 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평안이 임하면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화, 분노가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화분노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주인이기 때문이니까요. 여러분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전입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여러분 하면 교회거든요. 교회의 본질은 뭐예요? 평안이에요. 평안. 다른 말로 평안이 뭐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잖아요. 평안의 주인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아까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봤잖아요. 그렇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어? 그 누가 주는 평안을 받아야 돼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주는 평안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을지라도 그 예수님 오셔서 평안함을 선포할 때 제 마음이 순간적으로 평안해지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가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응답도 마찬가지고 기도응답도. 여러분 이 평안이 있으면 정말 내가 위기 가운데 처했다 할지라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가운데 처했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누구의 대표적인 경우가? 사도 바울이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여러분 우리 잘 알다시피 이제 1차 전도여행을 가서 너무나 불쌍한 거 점치는 여종이 있는데 점을 치는데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따라오면서 막 얘기하는데 귀신이. 그래서 그 여종을 고쳐줬잖아요. 난리가 났잖아요. 고쳐주니까. 자,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25절 말씀.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25절. 자, 봅시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말씀 듣죠 뭡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어요. 나쁜 일 한 게 아니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을 해방시켜줬는데 근데 그 여종을 통해서 점을 쳐서 돈을 벌던 여종의 주인들이 화가 나버린 거죠. 왜? 우리의 밥줄을 끊어버렸으니까. 그래갖고 고발한 거예요. 관가에다가. 그 관리들이 이제 잡아오라 그래갖고 이제 잡혀가서 어떻게 해요? 쉽게 두들겨 맞고 손발에 수사들을 채워가지고 지하 깊은 어두운 감옥에 던져진 거예요. 예? 근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매 맞았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맞은 부위가. 그렇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바울과 실은 뭡니까? 그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그 마음에 평강. 예수님이 계시니까 평강이 있었단 말이에요. 평강. 흔들리지 않은 평안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두렵지 않은 평안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두들겨 맞아도 그렇게 지금 고통 가운데 있고 착고에 채워져서 쇠사슬에 채워져서 지금 감옥에 던져져 있지만 그들 마음에는 평안함이 있었기 때문에 뭡니까? 한밤중에 일어나서 찬송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놀라운 소리를 누가 들었어요? 아까 끝에 보면 마지막에 아까 자 25절 끝에 보세요. 자 25절 끝에 자 누가 들었어요? 제수들이 듣더라. 기도 소리를 누가 들었어요? 제수들이 들었죠. 여러분 제수들만 들었습니까? 또 누가 들었어요? 그 기도 소리를 누가 들어요? 답사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게 두들겨 맞고 깊은 쇠사슬에 묶여서 지하 감옥에 던져진 그들이 그 한밤중에 그 맞은 곳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 앉아서 그들이 쇠사슬에 묶인 상태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소리를 저희들이 들었는데 누가 들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들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들으면 어떤 사람입니까? 기적이라니 기적. 순간에 지진하는 거예요. 지진이. 그리고 그 옥토가 흔들리는 거예요. 모든 문들이 싹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쇠사슬에 묶였던 그 착고가 싹 벗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 여러분? 뭐 할 때? 평안함 가운데 기도할 때 일어나는 역사란 말이에요. 그럼 보이지 않지만 이런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면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진짜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기독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들이 평안함이 없었다면 절대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면, 불안함과 초조함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면, 화와 분노 가운데 있었다면, 불평 불만 가운데 있었다면, 여러분 이게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평안함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경우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된 것은 예수님이 주인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그때 뭐가 있어? 우리에게 평안함이 있고, 그때 영적 담대함이 있고, 그때 기도할 수 있고, 그때 찬송할 수 있는 영적 힘이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들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들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도 사람들만 듣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때 어떤 역사를 합니까? 이런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께서 아셔야 될 것은 어떤 경우에도 교회의 본질은 뭐예요? 평안함이에요. 아무도 빼앗을 수 없어요. 이 평안함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두들겨 맞고 감옥, 지하, 깊은 곳에 떨어졌지만, 갇혀있지만, 몸은 갇혀있지만 마음은 자유한 거예요. 자유롭게 번식하는 생명세포와 같이 그 마음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 평안한 마음을 뺏어갈 수 있습니까? 못 빼앗, 이런 찬양들 많잖아요. 이 평안함은 뺏어갈 수 없는 평안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평안함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된다면, 여러분에게. 여러분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세상에서 지금 가장 킹포한 메시지가 뭡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물질이 있는데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항상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조금만 하면 불평 불만하고, 조금만 하면 막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대적하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세상 사람은 애초에 그 평안이 없어요. 네? 이건 누가 주시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인 여러분들에게는 이 평안함이 있음을 말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 평안이 없다면 예수님이 여러분 주인이 아니에요. 아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에 죽은 자만 이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에 내 자존심을 못 박으십시오. 그러면 누가 주인이 돼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죠. 그러면 모든 상황을 그분께 내가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주시는 이 평안함이 여러분을 주장하는 거예요. 내 건강도, 내 모든 인간관계도, 내 모든 물질도, 내 모든 앞날도, 우리 교회도 다 누가요? 그분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곳에 그분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평안함이 우리 교회에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요동치는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평안을 잃어버린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인 그냥 공동체일 뿐이에요. 이건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럼 교회가 시끄럽고 싸움이 있고 복잡하고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교회에 예수님이 주인이 된다면, 그 평안함이 있다면, 그것은 어느 상황이 되더라도 교회가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오늘 깨달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뭐가 있어야 되는 마음에 항상 이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이 교회가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교회에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평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 교회는 이 평안함이 있는 거. 아까 그랬잖아요. 교회는 제도나 건물이나 교파나 방법이 아니라 했죠.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세를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곳에 뭐가 있어요?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환경은 평안하지 않을 수 있어요. 환경은 여러분 더 요동칠 수 있어요. 초대교회 보십시오. 얼마나 박해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환난과 있고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지만 그들이 이 평안함을 깨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지금요? 평안하여, 평안하여.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와 갈릴리 교회가 평안하여, 그리하여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와 갈릴리 교회가 평안하여.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든든히가 이어지지만 일단 평안해야 돼 먼저. 그래야 든든히 서가게 된단 말이에요. 이 평안함이 깨지면 절대 서우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영적으로도. 이 너무 중요한 것은 이 평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마치 뭐와 같냐면 바다 위에 떠 있는 배 같은 거예요. 여러분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를 보십시오. 제가 이거 크루즈선을 갖고 왔는데 바다에 떠 있는 저 배가 여러분, 저 배가 바다에 떠 있잖아요, 그렇죠? 보세요. 근데 저 배가 바다에 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저 배 안에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저 배 안에 바닷물이 들어온다면 저 배는 얼마 있으면 침몰해 버리겠죠. 그렇죠? 저 배가 바다에 떠 있는 이유는 저 배에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는 언제 파도가 올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에 언제 파도가 올지 아무도 몰라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배는 바다 위를 계속 떠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바다는 고요한 것 같죠? 절대 고요하잖아요. 바다는 항상 파도가 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파도가 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그러나 그 파도가 치는데 그 바닷물이 배에 들어버리면 배는 침몰해 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 여러분이 바다 위를 어떻게 보면 지금 항해하는 배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이 바다가 뭐예요? 세상이에요. 세상. 크리스천 여러분,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법, 이것이 들어오면 크리스천은 여러분 한마디로 세속화되면 뭐예요? 크리스천은 침몰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평안이 깨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바다에 떠 있는 배 같구나. 그럼 그 바다는 끊임없이 요동치는 거거든요. 여러분 바다는 절대 고요하지 않아요. 우리 세월호 사건도 보이잖아요. 바다는 그렇게 삼켜버린다니까요. 바다에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침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여러분 끊임없이 뭡니까? 요동치는 거예요. 환경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을 깨트리는 거예요. 바닷물을 출렁출렁 여러분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세상의 문화가. 어떤 때는 탐욕이 들어오고, 어떤 때는 염려의식 걱정이 들어오고, 어떤 때는 두려움이 들어오고, 어떤 때는 미움이 들어오고. 왜요? 그 여러분이 그 세상의 문화, 가치관, 세상의 방법, 그래서 세상 사람은 똑같이 행동하면 안 되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이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기 때문에 계속 뭐예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초대교회 그렇게 얼마나 박해가 있었고 모든 가룟유다를 빼놓고 사도 요한 빼놓고 나머지 제자들 나중에 마띠아 뽑혔으니까 11명의 제가 다 순교했단 말이에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X자형으로 죽고 화형으로 죽고 그렇게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순교하셨습니까? 이 평안함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평안함이 있으면 어떤 여러분 바다를 달린 그 배가 항해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침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일이,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막 조그만 문제만 있어도 조그만 바닷물이 들어와서 막 침몰할 것 같은 이런 인생이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안에 중심에 교회 본질 안에 평안이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딱 자리 잡고 있으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이 평안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 하나님의 영적인 조직으로 교회가 유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답사 평안. 이게 평안이란 말이에요. 예? 이것이 뭡니까?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적 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뭐예요?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불안하고 염려되고 근심되는 일을 주는 거예요. 때로는 막 화나고 분노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평불만한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뭐가 있어야 돼요? 이 평안함이 깨졌구나.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이 평안은 누가 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구나. 그 배가 바닷물이 들어오면 여러분 그 배는 침몰하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 방법, 가치관, 사상 여러분 이것들이 들어오면 여러분 침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에 묶이지 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폭풍우가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폭풍우가 오면 이러다 보니까 배가 더 빨리 가는 거예요. 빨리 가.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시련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까? 더 빨리 가게 된다니까요. 더 빨리. 예?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런 영적 담담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평안함을 가지고 내가 이제 주님 이제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그 주님의 방법으로 살겠습니다. 그의 본질은 평안함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잘 교회를 세워가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으로 마음 기도했기를 소망합니다. 이 찬양 우리 같이 드리고 같이 기도합시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찬양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드리면서 여러분 이 평안함을 여러분 있을 믿고 예수님이 내 중심에 계시기에 평안함으로 가득 채워짐을 보십시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할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 할 수도 없는 사랑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세상에 알 수도 없는 사랑을 내게 주노라. 아멘. 여러분, 그 평안함이 느껴지세요? 그 사랑이 느껴지세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 같은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수없는 핍박과 박해와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지만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바닷물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이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 평안함이, 이 사랑이, 이 기쁨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주인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전부가 되어. 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잠시 뭔가 내가 목적이 이루어질 때, 내 욕구가 채워질 때, 내 욕망이 채워질 때, 내 쾌락이 채워질 때 잠시 느끼는 그 평안함이 아닌,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어떤 파도가 광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 배와 같이 그 평안함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중심에 딱 계시기 때문에. 주님, 제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흔들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혹시 제가 나도 모르게 순간에 흔들림이 있을 때마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평안함이 깨질 때마다, 그 사랑의 마음이 깨질 때마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내가 주인이었구나.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평안함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름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평안을 너에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가 막혀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한 분 한 분 줄 수 이 평안함